네, 저는 주일학교 전도왕 출신입니다. 예상치 못하셨습니까? 네.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친구라면 모든 그 친구를 다 제가 교회로 데리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주일 아침에 그 친구 집까지 제가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친구 집까지 차를 타고 가서 제가 문을 직접 열고 그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친구랑 같이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서 제가 친구라면 다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왕 출신이었던 제가 점점 이렇게 나이가 크면 클수록 제가 점점 전도하는 그 비중이 낮아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제가 시도도 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제 선에서 이미 전도를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에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나는 주일에 자야 되니까 교회에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또 곧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 가자고 말을 했어도 아마 학원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릴 때는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시기에는 제가 전도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복음을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그때에는 제가 전도를 아예 하지 않더라라는 말이었죠. 제가 오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본 결과 어릴 때 제가 이런 원리에 따라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우리 119 블레싱데이를 앞두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 전도의 세 가지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가 가능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도인 권력과 물질과 쾌락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하는 십자가의 도인 섬김과 나눔과 이 희락의 삶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동시에 온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나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는 동시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까지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신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장을 이 제자로 삼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이루어야만 하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복적으로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누구는 하고
혹은 누구는 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사명인 이 전도를 어떤 원리에 따라 감당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전도의 주체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너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너희란 누구일까요? 너희니까 나는 제외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나를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복음이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열심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나아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결단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결단함에 있어서 또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준비되어야만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듣고 바로 전도하러 떠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의 이 첫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작정하여서 우리가 제출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아직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그것을 주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히 충만하도록 주실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 곧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결단했던 태신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전도는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전도의 주체가 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가서. 그 전도는 현장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서
그 즉시로 현장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날에 이 베드로가 많은 회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하고 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는 우리가 현장을 향해 나아가야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현장으로 가야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불신자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부르지도 믿지도 또한 듣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특히나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아무리 스스로 공부하고 또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이사야서의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현장에 나아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불신자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듣는 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현장에만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며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이 예비된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또한 정오가 되어서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의 문화를 고려해 본다면 물을 길르러 올 때는 정오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오는 햇빛이 아주 뜨겁기 때문에 이 시간을 피한 이 저녁 시간 혹은 오후 시간에 나오기 때문이죠. 곧 그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이 정오의 시간에 온 것은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었고 이것이 현재 마을 사람들과의 깊은 갈등 혹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또한 교제하시면서 그 여인의 갈망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심으로써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태신앙이 아니고 1세대 그리스도인들도 계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심과 동시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전도함으로써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척 혹은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지만 혹시나 내 선에서 전도의 가능성을 제한해 버림으로써 전도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해버린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죄악이 가득한 그 니느웨를 향해 회개할 것을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그러나 요나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요나서 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죄악이 가득한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 도시에 내가 회개하라 선포한들 그것이 바뀌겠어? 나는 분명히 그 도시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해. 그래,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심판받도록 두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도망친 것이죠. 그러나 이후 요나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예상을 깨고 요나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불신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까지도 행하실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가능성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현장으로 혹은 우리가 작정한 대상자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일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우리가 일할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은 바로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따라서 가야만 합니다. 혹시나 십자가의 도가 듣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여겨짐으로써 우리가 전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갈망을 이끌어내며 그 갈망을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채워줄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음을 확신하는 증거가 바로 세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너희가 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전하는 대상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불신자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빠져선 안 될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교제와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들이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세례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는 사망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던 그 불신자들의 삶이 역전되어 이제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의 목적은 우리가 한 영혼을 한번 교회에 모셔오는 그러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는 데까지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세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이고,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일로서 일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결단한 그 태신자를 교회에 한 번만 초대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이 정착하여 세례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락과 교제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들이 세례받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가족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에 속해 들어가 있는 그 불신자들을 제자로 삼는 그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두 번째는 가서, 세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이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들릴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싱데이를 준비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금 우리의 사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대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전해 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전도의 원리 세 가지의 말씀에 따라 이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음 대상자들과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가족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부여받은 그 권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영혼들이 우리가 듣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로 나아오게 되고 또한 그 교회로 나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 세례받는 일들에 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는 이 119 블레싱 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